에스겔이 먹었던 빵이 있습니다. 그걸 에스겔 빵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 에스겔이 먹었던 빵 곡물의 6가지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4장 9절 읽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에스겔이 먹었던 곡물빵 6가지입니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6가지를 혼합해서 먹는 식사가 아주 건강 이상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유대인 청년이 6가지로 빵을 만들어서 이름을 에스겔 빵이라고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스겔 빵을 안식교에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첫째 뭡니까? 밀. 수입밀 말고 통밀을 말하지요. 수입밀은 태평양을 배로 실어 오기 때문에 배 밑바닥이 후끈후끈하지요. 상하고 벌레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세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지장이 있지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귀리는 미국으로서는 오트밀 비슷하지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같은 유지요. 미국에서는 오트밀, 우리는 귀리. 6가지를 섞은 밥을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정확하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요. 먹는 양도 정확하게 마시는 물도 정확하게 에스겔 빵이 건강식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런 잡곡밥을 잘 섞어서 먹으면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 건강하게 살다가 좋은 일하고 천국까지 가야지요. 나는 인생관이 심플합니다. 목표관도 심플하거든요. 좋은 신앙,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간다. 5가지가 안에 인생관의 기본입니다. 복잡한 건 영적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건 단순합니다. 복잡하면 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2가지 기준이 있는데 영어로는 simple and clear 그래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은 영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자꾸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삭막해지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뭐든지 확실하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37절) 말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하고 확실해야지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중간에 눈치 보고 사는 것은 영적이 아니다요. 단순하고 소박하고 확실한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사를 어디 가서든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단순화하는 거다. 그 영어 단어 중에 simplify, 단순화하는 것.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합니다. 유능한 사장, 유능한 목사, 유능한 가장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심플리파이해서 첫째, 둘째, 셋째 딱 정리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실천하지요. 이런 것을 옛날 우리말로는 일머리를 안다 그래요. 일머리를. 먼저 해야 될 일, 둘째 해야 될 일, 셋째 해야 될 일. 그래서 미국의 폴 틸리히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용기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용기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세 번째 해야 될 것, 이걸 잘 분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그 다음째 세 번째 중요한 것, 이 일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프라이오리티 그래요. 프라이오리티. 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것. 옛날 우리말로 일머리를 잘 살펴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해야 될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 자,
제가 책 한 권을 꼭 소개하겠는데 이 책은 꼭 읽었어야 해요. 힐링 코드라는 책인데 아마 이명환 목사님께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또 소개합니다. 힐링 코드. 힐링은 치유고 코드란 말 익히 아시지요? 이 책의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란 분하고 벤 존슨이라는 두 분이 쓴 공저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고 벤 존슨은 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지금 또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우울증이에요. 보통 심한 게 아니고 심한 우울증을 무려 12년간 부인이 우울증을 앓았는데 우울증 환자가 무서운 것은 자살 충동입니다. 자꾸 자살하고 싶어져요. 그건 병으로 오는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어떨 때는 막 팔에 막 동맥을 끊어가지고 온 침대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걸 12년을 고생한 거지요. 이 사람 집이 시카고 쪽에 있었어요.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집이.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강의를 나왔다가 비행기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비행장으로 가고 있는데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Help me, please help me 막 절규하는 소리로 우울증 환자의 그 절규하는 거지요. 여보 날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그 12년째니까. 그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걸려요.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우울증이 12년째 이러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 이분은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에 나오는 치료 방법은 다 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심리학에 등장하는 모든 치료 방법은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적이라. 그래서 비행기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썼어요. 시카고 도착할 때까지 그걸 쫙 썼어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는 내용대로 자기 아내한테 실천했어요. 프랙티스 한다 그러지. 40분간 실천하고 아내가 나섰어. 12년 고생하던 것이 40분간 그걸 적용 실천하고 아내가 회복되었어요. 두 부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12년의 그 모진 고생 끝에 이런 치료 방법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들만 알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광고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병에 시달리는 분들 초청해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방법을 힐링 코드 그래요. 힐링 코드. 근데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저자인 벤 존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리면 길어야 3년 안에 죽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벤 존슨이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대책 없는 줄 아니까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가 실천하는 힐링 모임에 소문 듣고 찾아간 거예요. 어떤 호텔에서 모여서 이제 그걸 실천을 하는데, 거기 가서 몇 번 참석하고 루게릭 병에서 나서버린 거예요. 이 벤 존슨 박사가. 그러니까 뭐 전문 의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고 자기만 놀란 게 아니라 미국 의학계에서 놀란 거예요. 그거는 뭐 온천하가 아는 불치병, 약도 없는 병인데 어떻게 그런 힐링 코드 세미나에 가서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앞머리에 힐링 코드를 적용하는 간략한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이만큼 종이가 길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내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지요. 영적인 것은 심플하다. 영적인 것은 분명하다. 영어로 simple and clear. 애매하지 않다 이게.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애매한 거는 37절이구만요. 옳다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분명해야 돼, 분명. 신앙인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순수해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순수한 것이 축복이에요. 벌써 나도 이제 78세가 되니까 살 만큼 살고 앞으로 남은 삶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요. 내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이 순수하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순수하다는 것이 거의 나이 들어갈수록 축복입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이 들면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 DNA 속에 입력해놨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건강 코드다 이거예요. 건강 코드가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방법대로 안 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먹는 음식, 생활 습관, 기호식품,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것들 있죠. 기호식품. 이런 게 다 건강 코드를 해치는 거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력시켜 놓은 DNA대로 안 살고 사람의 욕심과 나쁜 습관과 나쁜 음식, 나쁜 공기, 나쁜 인간관계로 살았다 이게. 그래서 망가진 거지 그 코드가. 코드가 망가진 것이 병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심어놓은 코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해요. 회개. 경영학에서는 이노베이션. 회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이지요. 그게 단순한 원칙입니다.